오늘 잠언 2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 잠언 27장 2절 말씀 941페이지입니다. 941페이지. 혹시 앞에 창문 닫을 수 있으면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7장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2장 말씀은 이렇게 2절 말씀에 2절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제 1절의 연장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잠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특히 신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장절을 나눈 것이 처음 이제 기록이 될 때부터 붙은 것이 아니라 한참 후대에 붙은 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과 철학으로 지금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이렇게 파피루스의 이 두께와 양과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처음 기록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기록하다가 막 적다가 이게 끊어지면요, 파피루스가 이게 이제 나무 잎을 말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끊어지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양도 많았고 한 권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거를 어디 이제 계속해서 필사를 했었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많은 왕들이 데리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했었던 역할들이, 물론 나라의 정사들을 적고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말씀을 나라의 어떤 정책으로 좀 가지고 썼던 그런 왕으로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복사해서 각 지방마다 막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서기관들이 이거를 성경을 계속해서 손으로 옮겨 적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야 됐었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어디 가면은 지금 이게 책이 5권짜리, 어디 가면 10권짜리, 어디 가면 20권짜리가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한 권이었습니다. 당시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같은 거를 찾아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 지금 이걸 나누고 또 저를 또 나눠서 같은 곳을 보기를 원했던, 이게 목적이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목적이랑 조금 달랐어요. 그때는 시작은 좀 정치적인 부분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왕이, 대통령이, 뭐 한 나라의 총리가 지금 이 나라의 헌법 그 위에 말씀을 두고 말씀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이게 필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런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목적이 좀 달라서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이렇게 나뉘고 있었던 파피루스의 어떤 그런 방향성, 장절이 그때 있진 않았지만 뒤에 나왔지만, 이미 그때부터 이제 한 곳을 같이 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위치 표시를 했는데, 그 위치 표시의 목표가 좀 다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새로운 장절과도 또 다른 것들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읽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런 장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어떤 내용의 어떤 방향성 꼭 이렇게만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신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동선 따라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디서 이제 딱 끝나셨고 이동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동을 하시는 데부터 읽어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셨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마치시고 이동하시면 또 다시 거기부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실 그렇게 써 있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읽기 편하려고 1장 끊어서 2장 끊어서 3장 끊어서, 성경 읽기표도 이렇게밖에 지금 못해요. 지금 상황에. 안 그러면 성경 읽기표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뭐 1장 7절부터 2장 3절까지, 2장 4절부터 몇 절, 이러면요 성경 읽기표가 책으로 나와야 됩니다. 엄청 두꺼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성경의 장절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좀 바꾸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좀 동선 따라서, 왜냐하면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끊어져요.
그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 읽을 때는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 따라서 똑같은 질문 이제 다르게도 대답하세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 사람이 정말 잘 믿고 있던 사람이냐, 아니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냐, 아니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똑같은 질문도 다른 질문이 되고 똑같은 대답도 다른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동선을 따라서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지금 위로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했는데 왜 이때는 A로, 왜 지금은 완전히 상관없는 B로 대답하실까? 때로는요, 질문에 대답한 것 같으나 질문에 대답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답하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너희들이 이 질문하는 이유가 이거지? 그래서 나는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서는 이렇게 동선 따라서 읽으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말씀의 빛 안에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전체 통을로 읽었을 때 결국 하고 싶어 했던 얘기가 무엇인가가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 안에서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겠네. 하여간 지금 결국 전체 안에서 전체를 뚫고 있는 그 신학을 찾아내서 읽어야 돼서, 구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세세세세하게 읽는 것보다 시작 후룩 하고 한번 다 읽어버린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도 대전에 이제 설교를 강의하러 나가는데, 성경을 이제 신학생 때부터도 사실 이렇게 읽지를 않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성경을 아는 것 같으나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특히 구약은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읽으면요 많은 오해들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 이 부분은 한번 띄엄띄엄 한 번씩 계속 말씀드릴게요. 계속 잊어버리세요. 오늘 잠언 27장 2절 말씀을 1절에 비단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해서, 이 두 번째 파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게 답이 돼서 2절을 풀어주거든요. 근데 2절만 똑 띄어서 읽으면은 그럼 또 어려운 거예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일 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내일 또 어떤 실패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오늘의 성공을 자랑하고 오늘의 능력과 오늘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에게 성공이 있을 수 있고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 입으로는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남들의 눈이 우리의 성공을 볼 때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 이런 구조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들의 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높여지고 영광받게 하시고 싶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를 높이고 계세요. 우리를 정말 글로리파잉 하게 한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맨 모든 곳에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요, 자식들이 높아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높임을 받고, 빛이 되면요 빛을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요. 여러 가지 목적입니다. 그 사람을 올리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을 올려서 빛이 높이 올라가면 모두가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고 싶고 높이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정말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혼자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들은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뭐 주변에서도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알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셨지만 결국 아이가 다리를 펴야 걸어요. 하나님 혼자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걷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도 많은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때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약간 장로교가 여기서 조금 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부분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칼빈 신학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칼빈은 혹시 뭐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하여간 칼빈 루터나 이런 이 장로교 쪽이고,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을 말합니다. 어떤 그런 대표주자, 그 헤드 맨 먼저 있었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장로교는요, 전지전능하신 부분을 너무 이것만 강조를 하고 싶다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다 좋은 말인데 근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신 것이 좀 약하게 좀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갈 사람들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가 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분파가 한 130 몇 개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장로교의 어떤 메인스트림은 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칼비니즘을 딱 붙들고 칼빈이 말한 게 다 맞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요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이게 자기의 지옥 가도로 선택되는 것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신이니까. 근데 우리 감리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아의 방주 같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심지어 리그레시라고 표현돼요. 뭐냐면 후회하는 거, 후회.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을 잘못 받아들이면요 굉장히 크게 넘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극으로 가버리면은 지금 다원주의 신학이나 아니면은 제가 또 신학을 막 얘기하면 이제 새벽에는 복잡해지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감리교 학교 미국에 이제 13개가 이제 에즈베리 학교가 사실은 지금 빠져서 12개 학교가 됐는데, 그 학교들 중에서 가장 좀 이제 좀 진보를 넘어서 극단주의로 간 곳이 이제 클레어몬트라고 하는데, 거기는 상담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거기를 가다 보면 이제 심지어 하나님은 약하다 막 이렇게까지도 말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감리교는 뭐냐면은 지금 성경에 보면은 왜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을까? 후회가 담고 있는 것.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전지전능으로만 가려면 선악과를 만들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을 걸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묻는 게 그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사람들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선악과를 만든 건가? 애초에 만들지 말든가.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그렇다면 감리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알았는가 몰랐는가? 따먹을 거를. 이거를 만들면서부터 넘어질 거를 기획하고 알고 만들었다는 건데, 자, 우리 감리교 입장에서는요, 감리교가 좀 여러 가지 좀 뭐 다양한 신학을 좀 받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의 한 부분으로서 모르는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모르기로 결정한 것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잊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잊어요. 상처인데 잊어야 돼. 누구의 죄인데 잊어야 되는데 못 잊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품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잊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지전능한데.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못 잊는다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장로교가 되는 거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기로 결정한 것은 몰라야 우리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장로교처럼 말해서 저는요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요. 이천순 목사님도 그렇고,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도 그 설교 참 많이 들었고, 장로교에서 경배 찬양이라고 옛날 분들은 좀 알아요. 제가 막 거기도 많이 가가지고 찬양하고, 전 장로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심지어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지만 저는 또 박사과정은 저는 성결교에서 또 했어요.
미국 UMC는 우리 감리교랑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교단들을 많이 경험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한 6개 우리 개신교 안에 뭐 구세군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우리 같이 다 연합하고 설교하고 듣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신학들을 좀 마음을 열고 나도 장로교로 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 사실 저 초교파로 가려고 했었어요. 원래 우리 개척하기 전에 카이캄이라고 해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면 꼭 드는 분이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죠? 저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지철 목사님 설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때도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로 결정하신 부분이 얼만큼인지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모르기로 결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잊겠다 라고 했다면 분명히 잊으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설교는, 신학은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기 위해서는 모르기로 하신 부분들은 반드시 모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때 지었던 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죄? 라고 하실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있는 그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면,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도 후회하실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다 죽어야 되는, 노아의 몇 가족 빼고 다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을 처음부터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다 알았으면 어디 뭐하러 아파요? 아플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우리를 걷게 하지 않으시고요, 분명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지, 하나님 혼자 우리를 그냥 억지로 천국에 그냥 쑤셔 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칭찬받으셔야지만 사실 우리도 잘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칭찬의 경로를 정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는 이웃을 높여주고 이웃은 다시 우리를 높여주는 구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칭찬이 순환되고 격려가 순환되고 사랑이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두가 부자여야 되고 돼도 안 되고 모두가 가난해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물질이 순환이 되지를 않아요. 한 대가 영원히 부자가 돼도 안 되고 한 대가 영원히 가난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가 순환이 안 됩니다. 물질과 사랑과 마음과 격려와 모든 배려, 이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만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모두가 재능을 가지지 못하고 모두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요, 부자가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처음에는 건강한 사람이 따로 있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다 똑같아졌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을 순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도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먹었고 내가 먹는 만큼 이 장애를 가져서 스스로 떠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내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지만 나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먹은 것과 똑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여주는 것도 싫어, 나는 건강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이 세상에 나쁜 일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가 복 줬다가 아프게 했다가 때렸다가 팼다가 약 발라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셨어요. 자, 따먹을지 말지, 선악과 먹을지 말지, 하나님께서 따먹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따먹어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약속, 심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들이 지금 막 더럽게 쓰고 악하게 하고 누군가를 막 병들게 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하고 욕심부려서 막 물질을 빼앗아 가니까 그 집안이 갑자기 가난해져 버리기도 하고, 시스템 안에서, 구조 안에서, 나라에서 원래 법이 그러네 라는 걸 만들어서
저는요, 면책 특권이 뭡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죄를 져도 자기들이 동의해가지고 정말 좋은 이유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럼 우리 모든 국민들도 그 면책 특권을 줘야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 뭐 정치적인 거로 뭐 탄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왜 자기들만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저는요 국민의힘 아니고요 민주당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데, 전 국민의힘 쪽 대통령 뽑은 적도 있고 민주당 쪽 대통령 제가 선거한 적 뽑은 적도 있어요. 저는 당 보고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최대한 좀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저는 항상 투표를 했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하면 뭐 할 거예요? 다 자기들 정당을 위해서, 정당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다 바꾸는데. 근데 이 죄를 누군가는 용서해 주기로 자기들이 손들어서 법을 정하고, 근데 그 법을 정했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법을 정하는, 야, 이거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전 세계 잘 없어요. 뭐 왕이 뭐 이렇게 무조건 죄를 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손들어가지고 체포 못하게 만들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죄 졌으면 죄를 심판을 똑같이 해가지고 무죄라고 하든가 유죄라고 하든가. 근데 이 법의 기준을 다르게 되는 건 너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로 자기들이 심판을 마땅히 받으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면요 다시 복을 주셨고, 누군가 죄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뭐가 이게 좀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먹이고 입히고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때로는 거룩한 책망도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악한 자들이 악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군가 그냥 원래 그러네, 원래 일을 해도 너가 10개 벌었으면 그중에 3개만 받는 게 봐봐 법에 써 있잖아 라고 하니까 그러네, 이게 법이네 하고 오르네 하면서 우리는 계속 10개를 벌고 하나를 가져가도 그냥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근데 우리는 왜 가난한지도 모르겠고 왜 저 사람들 계속 부자가 되는지도 몰라요. 부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쓰시고 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알면서도 시스템, 거짓말의 시스템에 슬쩍 편승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막 죄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돈이 많으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도님들도 기도를 해도 부러워해야 되는 분이 따로 있는데,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잘 오래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생명을 살려주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누가 좀 돈 좀 있네, 좀 좋은 차 타네, 좋은 옷 입고 다니네, 많이 배웠네, 그래서 교양이 그렇죠, 많이 배우니까 교양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분처럼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든 말든 신앙이 있든 없든 그냥 좀 잘났다 하면은 다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꿈이 하나님의 꿈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같이 망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부자가 돼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됐겠죠. 니들도 똑바로 살아, 그럼 나처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의미가 없었고 능력이 있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을 먹을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봤자요, 어차피 이 사람이랑 나나 똑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랑은 다른 겁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사실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어떤 그런 모티브는요, 사실은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건 맞아요. 모두가 함께. 근데 이거는 사람 안에 있는, 성선설, 성악설 가면 또 어려워요. 이게 길어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순환시킬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간도 건강도 뭐 내가 주내야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쓰는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높이고 칭찬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만 뜻대로 순종했더니 누군가는 우리를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사실 이 잠언도 이 잠언을요 예수님께서 엄청 많이 가져와서 쓰세요. 말씀에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조가 그렇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웃들을 칭찬하세요. 자꾸 격려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한 거 있어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잘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높여주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다시 높여줍니다. 근데 나는 높여주는데 지는 계속 자기만 높아져. 그러면 그때 분별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구조 안에 있지 않구나. 그래서 미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구나.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어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단초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워할 사람은 어차피 없어요. 우리는 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예수를 이미 믿고 있거나 아니면 믿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그리고 자꾸 이웃들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서로 같이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려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어떤 영적인 축복들이 무엇인지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알아볼 게 반드시 됩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같이 칭찬하고 같이 높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